2022년 1월 26일 수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3장 드리겠습니다.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장종옥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연약하여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자주 오지 못하는 저희의 적은 믿음을 가볍게 해주시고 오늘도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월을 아껴 살라 하셨지만 지금까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았는지 곰곰이 생각해봐도 주님 앞에 떳떳하게 내어놓을 만한 일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닌 줄은 알지만 세상 욕심과 더불어 세상 풍자에 기웃거리는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주님 앞에 죄송하고 주눅들고 용기가 없어집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새로운 해 저희들 모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인생을 이기를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자녀답게 별진 삶 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분별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자유인으로 똑똑하고 자존감 있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올 한해도 감사로 인생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동산의 가정들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 저희들 모두 정신 차려 거룩하게 살기를 또 한 번 다짐해 보니 지금 인도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동산교회의 어린 생명들, 청년들, 노년에까지 하나님의 눈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꼭 붙드시옵소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다고 또는 잘 몰라서 믿음이 연약해서 심령이 부재중일 때는 하나님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깨달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어지러운 이 시대에 이 땅의 교회들이 진실되게 성경에 속하고 하나님께 속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 땅의 교회들이 보여주게 하시옵소서. 주님,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기억하시어 속히 회복되어 병상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 형편과 사정 또한 주님께서 감찰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제 세우신 목사님을 감동케 하시옵소서. 가정을 비롯하여 주변이 다 형통한 은혜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 크신 종님으로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의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배달인 형들로부터 미움받았던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데, 본문 1절을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매라고 했는데, 요셉을 이끌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바로 이스마엘 상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9번에서 요셉이 형들을 만나는 장면을 보면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애굽에 내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나를 애굽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이 형들에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셉이 마침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갑니다. 그가 만일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그가 나중에 바로를 만나며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된단 말입니까? 이처럼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만나든 혹은 나쁜 일을 만나든 그 뒤에 다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성경 욥기를 보면 사탄마귀가 계속해서 욥을 시험하고자 할 때 그가 임의로 시험하지 않고 사사건건 하나님께 허락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좋은 일을 만나면 좋은 일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릴 필요가 있고,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헤아려 보면서 이 어려움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도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저는
요셉의 이야기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창세기 39장이 제일 은혜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큰 복을 받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도님들 혹시 볼펜이 있으면 잘 한번 표시를 하면서 한번 보십시오. 여기 신목사가 왜 이 장이 은혜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이유를 알 것입니다. 먼저 2절을 보시면 밑줄을 좀 끌 필요가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되어 있죠. 이게 임마누엘의 복이죠. 그 결과로 그 다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라는 바로 그 구절,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3절 말씀을 보니까 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라는 이게 또 나와 있죠. 임마누엘의 복이.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서 친위 대장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이제 주관하게 되죠. 여호와께서 함께했다. 이게 벌써 2번이나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21절을 보시면 정말 놀랍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또 돼 있죠. 여호와께서 또 함께 했다는 거죠. 그리고 23절 중간 부분을 봐도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니, 세상에 성경이 짧은 한 장 성경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는 말이 계속해서 한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보면요, 아멘 아멘 소리가 절로 나오더군요. 이처럼 요셉이 노력만으로 그가 형통의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늘 앉아나서나 저는 저희 아내가 여기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데 저는 늘 잠자리에 들면 입버릇처럼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 달라고,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은혜 달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 달라고, 하나님 제 인생에 은혜 달라고, 저는 이걸 중얼중얼 하다가 자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순간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입버릇처럼 늘 그렇게 중얼거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받은 복은 점점 확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기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확장이 되는데 5절 중간 부분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이 복을 받다 보니까 요셉이 모시고 있었던 친위대장 보디발까지 복을 받았다. 그렇죠? 그렇게 성경이 지금 되어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이런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을 받다 보니 내 아이들도 덩달아 복을 받더라. 왜 그렇습니까? 남 복을 받는데 내 아이가 복을 받지 못하면 내가 괴로워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죠. 넌 어차피 복 받을 거야 라고 하셨으면 내 주변 사람도 함께 복 받아서 나에게 더 큰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신생아가 처음 교회에 오면 제가 강대상에 안고 올라오죠.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하는 걸 가만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기도를 꼭 하느냐면 하나님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되 요셉을 통하여 그 가정과 민족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이 아이를 통해서 온 가정과 교회가 복받게 해주십시오. 저 그 기도 하거든요. 기억나시죠? 전 그 기도 참 절개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만큼 저는 요셉의 복을 사모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면 그것이 현실 세계에서는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만 주로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 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본문 6절 말씀,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자 6절 말씀에 보니까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의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주신 복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집니까? 바로 주인인 보디발을 통해서 요셉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훌쩍 뛰어넘어서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라고 했죠.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어떻습니까? 복은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누구의 손을 빌어서 복을 주시느냐면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간수장을 통해서 그가 복을 누리게 했다. 그렇게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6절 끝부분을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라고 했는데 성경을 보면 요셉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라헬입니다. 그렇죠? 라헬. 근데 라헬은 야곱의 마음을 단번에 빼앗아갈 만큼 그만큼 미인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머니 닮아서 굉장히 용모가 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람의 용모가 빼어나다는 것 굉장히 장점입니다. 특히나 오늘날처럼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는 분위기에서는 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잘난 것 참 부럽고 잘난 것이 삶에 도움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것 때문에 친해지던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게 되고 이것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복이 되기도 하지만 마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할 때도 있다는 것을 또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령 제가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물질의 복 받아서 내가 부자가 되었어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면 내가 물질의 복 받으면 내가 받은 물질에 통해서 나에게 시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가정에서는 결혼한 후에 오랫동안 자녀가 없다가 기도하던 중에 자녀를 얻었는데 너무 좋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마귀가 그 자녀를 통해서 그 가정을 시험할 때도 있어요. 혹은 기도 중에 내가 너무 바라던 좋은 직장을 얻었는데 그 직장에서 문제가 일어나도록 하기도 하죠. 그러므로 복을 받은 사람은 늘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되는데 첫째는 복을 받았다고 해서 절대로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 알아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 명심해야 될 것은 복을 받은 사람은 그 복이 끝까지 나의 복이 되도록 겸손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조금만 흩어진 마음을 가지게 되면 마귀가 어느 틈을 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함을 늘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모습을 봅니다.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7절 보시면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했다. 눈짓 요셉 이러면서 눈짓 찔끗 했어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 7절 그 다음에 보니까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 나와 잠자리 같이 해 하면서 말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유혹을 직접 하는 거예요. 눈짓하다가 안 되니까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내 10절을 보시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매일매일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나와 잠자리 하자고 동침하자고. 그렇죠? 근데 12절을 보시면 그 다음에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이제는 말로 안 되니까 행동으로 옮겨서 요셉을 유혹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일이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자 요셉에게 누명을 씌웠지 않습니까? 14절을 보시면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누명을 씌워줘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것을 보면 마귀가 사람을 유혹하는 단계와 똑같은 거예요.
슬쩍 유혹하다가 말로서 유혹하고 행동으로 유혹하다. 그러다가 안 되면 나중에 사람을 낭떠러지로 바로 밀어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이 유혹을 이겼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8절을 보니까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거절합니다. 주인마님, 그것만큼은 안 됩니다 라고 단호하게 거절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계속을 유혹하니까 10절 중간 부분을 봅니다. 10절 가운데 부분을 보면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제는 아예 말 자체를 듣지 않는 거예요. 아예 그 말에 대해서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주인이지만. 그리고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주인마님과 마주치지도 않도록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아예 죄를 지을 여지도 주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도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유혹을 하자 이제 12절 중간 부분 보십시오. 12절 중간 부분을 보니까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라고 했듯이 옷자락 잡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그 옷까지 벗어 던져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성경 보시면 지금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는 점점 계속해서 유혹하기 위해서 다가오고 있고 요셉은 그럴수록 더 단호하게 결단해서 죄된 순간을 벗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주 상대적인 어떤 모습이에요. 요셉의 행동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야, 요셉 참 대단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과연 요셉이 주인마님의 청을 거절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지 상상해 봤을까? 예, 상상해 봤을 거예요. 당시에는 노예의 생명은 주인의 손에 달렸기 때문에 요셉은 지금 주인마님의 청을 거절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요셉도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주인마님의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첫째는 요셉은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꿈, 두 번의 꿈이 있죠. 그 꿈을 절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데 대한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 나는 지금 고난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내 꿈 이루어 주실 거야. 난 하나님 믿어. 그 생각이 있었던 거죠. 둘째로 요셉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참 두렵습니다. 아무도 지켜보는 이 없는 것 같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9절 끝부분 한번 보십시오. 성도의 9절 끝부분을 보면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데 어떻게 내가 은밀하게 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라고 요셉이 주인마님에게 대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셋째는 앞의 두 번째 이유 때문에 요셉은 설사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내가 죄짓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보응해 주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죄 지을 수 없다. 그거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마침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전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도 오늘 우리 이 창세기 39장은요 너무 유명해가지고 아마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오늘 다시 말씀 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요셉을 쓰러뜨리려고 했던 마귀 지금도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말로서 우리를 시험할 때도 있고 행동으로 우리를 시험할 때도 있고 우리를 억울하게 해서 낭떠러지로 밀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가 품어야 될 생각 뭡니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우리가 이 생각만큼은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돼요. 이거 가져하지 않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억울해서 어떻게 삽니까? 억울할 때 내가 어디 하소연할 때 어떻게 산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만 딱 붙든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 중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가 작은 요셉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끝까지 지켜가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 292장 드리겠습니다. 찬송 후에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주님, 창세기 39장의 가장 핵심적 구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매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라는 말씀인 줄 압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형통한 자가 되고 가정의 형통의 복을 받고 교회가 형통의 복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한주열 집사님 그리고 하나님 병석에 누워있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몸에서 모든 질병이 주여 떠나게 될지어다. 사랑의 주님 주의 이름으로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하늘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시 은혜를 구합니다.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어제 오늘
우리 직원들과 또 협조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우리 주일날 와서 떡국을 받지 못하신 분들 대부분 몇 가정 아직 전달 못하고 대부분 다 전달을 했습니다. 참 이렇게 해서 성도님들이 다 설 전에 함께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것 참 귀하죠. 협조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 세상에 나가 살 때 혹은 가정에 있을 때도 이 말씀 기억하면서 형통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